행복하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기만 행복하고 저쪽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기가 참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행복하게 살기. 주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보면. 무슨 말인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일터에서도 일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내 생각대로 살면 후회가 많아. 뒤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하면 뒤에가 아주 후회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아까 찬송가 9장 부를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할 때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찬송할 때 아멘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아멘,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아멘,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습니다. 아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왜? 저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뭐 지혜롭게 살려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감기 걸리면 내가 막 콧물 나오는 거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심외과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성심외과 가서 약 먹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불러보십시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네. 예배 때 아멘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은 원칙을 정하고 지킨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해. 돈만 된다면요 웬만하면 다 해요. 우리 얼마 전에 경복궁에 낙서했잖아요. 학생들이 그거 돈 10만 원 준다니까 낙서한 거예요. 돈 10만 원 준다니까. 뭐 걔들은 애들이라 그렇다 쳐요. 어른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돈만 된다면 관계를 깨버려요. 돈이냐 관계냐. 돈을 선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돈이 된다면 관계도 버리고, 돈이 된다면 형제도 죽이고, 돈이 된다면 남편도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입니다. 왜? 돈이 되니까. 유산, 보험금 내 거 되니까. 돈만 된다면요 너무 흉측한 일을 많이 해요.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공천 받으려고 한솥밥을 같이 한 정당에서 먹었어요. 그런데도 같은 지역에서 내가 그 후보로 공천을 받고자 서로 비난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악수하고 웃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거짓 가짜 뉴스까지 막 퍼뜨리면서. 왜 그래요? 권력 잡으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얼마나 참 이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돈 낸다면 사람도 죽여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도 가차없이 그냥 관계를 깨버립니다.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한 것은, 권세에 약한 것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요.
주일에 장사하면 장사 잘 된다.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날 큰 돈이 되는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헌신도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좀 큰 돈이 들어와. 와요 안 와요? 대답 안 하잖아. 안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요 안 와요? 뭐 반은 오겠네. 반은. 근데 이 반도 실제적으로 그 상황 되면 또 몰라. 주일날 큰 돈이 들어온다. 이것을 버리고 이 돈을 버리고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몇 사람 되겠죠?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지 뭐 주일 한번 어긴다고 해서 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큰 돈 들어오는데 그냥 큰 돈 차지하지 뭐 그걸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합리화 잘 시키면서 그 돈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날 큰 돈이 들어오면 주일을 범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주일을 지키면 국회의원 떨어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원 당선돼. 국회의원 떨어져도 주일 지키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300명 중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나 있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예배드리고 영업하고 예배드리고 출근하고 그러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치부가 돼요. 저 사람 주일날 그렇게 바쁜데도 예배드리고 가서 장사해. 저 사람 아주 출근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서 출근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믿음이 되어져.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강조하면 추세가 그렇다나? 추세가. 요즘 성경대로 가르치면은요 교인들 싫어해요. 예수님이 백곡교회 담임 목사다. 여기 한 사람도 없을걸? 아니 예수님 같이 목회하면 좋아요? 싫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주일 한번 빠지면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11조 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 보세요. 어느 목사님 주일날 고구마 심으면 주일날 심은 거는 다 뽑아놓으면 되잖아. 가서 예배 끝나고. 그런 목사님 좋아요. 주일날 고구마 심어도 가만두는 목사님이 좋아. 1번 2번. 예? 발음도 현찮은데도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어떡해. 몇 번? 뽑아놓는 목사가 좋아? 심어도 그냥 두는 목사가 좋아요? 두는 목사가 좋아. 저봐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11자는 집으로 받으러 간대. 줄 때까지 집에서 안 간다는 거야. 그런 목사가 좋아요? 하든 말든 그냥 가만두는 목사가 좋아요? 1번 2번. 뭐야? 1번 그 말씀대로 목회하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갑니다. 요즘은 성경적으로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성도들 양육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주일날 안 와도 그냥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집사님. 아이고 이런 목사 좋아하지. 그렇게 주일 성수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하는 목사 싫어해. 다른 게 가버린다니까. 뭐 정한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아이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좋아한다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든 뭐든 그건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잘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현 추세가 어떻고 요즘 다 사람들이 그렇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이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니 신앙생활 하실 때 옆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칙을 정하고 지킨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지키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 몰라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오고 바쁘면 빠지고 안 오고 그게 아니라 원칙을 딱 정해놓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은 범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어요.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는 빠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원칙을 정해놓은 사람 네 사람 오늘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힐마무어. 힐마무어. 따라해 보겠어요. 힐마무어. 안 들어가도 따라하는 거예요. 힐마무어. 백국교회 가봐. 영어도 가르쳐줘. 힐마무어. 미국 텍사스주 리치먼드시의 시장을 지낸 분인데 자그마치 시장을 연속해서 32번에 당선돼요. 2년 임기 시장이거든요. 32번을 연속해서 시장이 당선된다니까. 중간에 한번 뻥끗한 게 아니고 64년을 시장을 합니다. 64년을. 사람들이 물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32번을 떨어지지 않고 당선되기가 쉽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 비결이 뭐냐고. 그 질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 한 구절만 똑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도 이 말씀 읽고 내일도 출근해서 이 말씀 읽고 이대로 시정하고 그 다음 날도 출근해서 이 말씀 읽고 그대로 시정을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정해놓고 외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뇌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시정을 운행해 나가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32번이나 지속해서 당선을 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원칙을 다 정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되면 얼마나 뇌물도 많이 주고 청탁도 많이 들어옵니까? 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자. 요것만 그 사람은 원칙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32번이나 당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32번.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뭐 국회의원 5선 아주 어렵죠. 5선. 32번. 5선은 명함도 못 내밀어. 32번. 32번. 원칙을 정해놓고 지킨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90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90년 전에.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부자 1위가 흔들 변함이 없이 그분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하면 일론 머스크. 뭐 사우디의 왕세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 거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지 자기 개인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냐? 253조. 253조. 저렇게 혓바닥이라도 내미는 사람은 돈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딴 사람은 조가 뭔지 몰라. 우리는 뭐 억도 잘 모르겠어. 저는 조. 따라해 보세요. 조. 따라해도 몰라. 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 253조.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근데 록펠러의 재산은 401조, 흔들리지 않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2배 가까이. 이 록펠러 이후에 세계 부자 1위가 변한 적이 없대요. 죽었어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분의 11조 계산하는 인력만 40명. 일반 직원 말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 40명.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원칙을, 어머니가 정해주신 10가지 원칙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자신의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이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일해서 너희를 벌어먹게 살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이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원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건 뭐 저 섬기라는 얘기 같아 좀 말하기가 그런데 항상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흐트러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 손해요, 나만 손해요, 딴 사람 손해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나만 손해예요. 그 말씀 듣고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이 땅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데 말씀이 은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도 않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뭐 욕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누구를 실족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과목을 항상 100점 맞았거든요. 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 국어 선생님이 이뻤거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희서가 교무실에 가서 자 좀 가져와라. 63명의 학생들 중에 저렇게 예쁜 선생님이 나를 선택해서 심부름을 시켜. 그때부터 국어만 드립한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칭찬받으려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 목회자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힘쓰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백곡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혹시나 저로 인해서 상처가 요만큼이라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빨리 그냥 목사 사람이니까 주님 제가 빨리 회복할게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이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야기한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항상 드려라. 이겁니다.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처음에 20센트 용돈을 받아 처음으로 2센트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다섯 번째, 아무에게와도 원수를 맺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어떤 사람 보면요, 꼴 보기 싫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요.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냥 원수 맺지 말고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관계로 한 다음에 평범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맺어봐요, 계속 죄죠. 저 인간 또 왔네.
이빨은 또 입술 이렇게 빨갛게 찌네. 빠 많은 꼴에 계속 정죄하는 거요. 왜? 원수니까. 얼굴만 저렇게 잔뜩 쳐발로 뭐예요? 마음이 뭐 계속 정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일상적인 관계를 친하게 지내라고까지는 말 못하게 해서 그러나 일상적인 관계를 맺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그날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침 스케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누굴 만나는데 잘 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좀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또 뭐를 할 때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 할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 이 일이 끝나게 도와주세요. 시험 볼 때 지혜 주시고 면접 볼 때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루 일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칙. 또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들기 전입니다. 잠들고 그 다음 날은요 기억 못해요. 자,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죠. 그러면 그날 회개해야 돼. 그날. 그 다음 날 되면은요 잊어버려서 회개를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기억 못하니까 죄값을 없애주실까요? 기억을 하든 못하든 죄값은 그에게 부여하실까? 1번, 2번. 2번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걸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해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징계가 나에게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교회 오면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시험 들 거리 없나, 누가 자기를 쳐다봐, 시험 쳐다보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요. 왜? 째려봤다고. 아주 시험 들기에 갈급해가지고 뭐 시험거리 없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된다고요? 도와줄 사람 없나, 위로할 사람 없나. 저 사람 어떻게 표정이 지난주보다 많이 수축해져 있네. 손 한번 잡고 뭔 일 있어요? 집사님 말씀해 보셨네. 기도해 드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꿈과 비전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100점이지만 교회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는 100점이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 없나, 선한 일 할 일 없나, 내가 돈을 월급을 많이 탔는데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사람이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도.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록펠러는 이 10가지 원칙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의 1위에요. 부동의 1위. 2, 3, 4등은 바뀌어. 부동의 1위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그 어렸을 적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소 젖자고 남의 집 일해주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이 10가지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워주신 원칙.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자, 다니엘. 우리 다니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근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청년 때 들어갔을까? 할아버지 때 들어갔을까? 네? 하청이 뭐지? 할아버지 때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청년 때 끌려가서 할아버지 때 들어가는 거야. 총각이라서. 총각이지, 총각은. 할아버지는 참 손자가 있어야 할아버지인가? 노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년에. 젊어서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럼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게 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몇 년 받았어요? 36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식민 통치를 70년을 받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금은 그 성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는 거지. 왜?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만히 둡니다. 그때 이 성물만 빼앗아 갔느냐? 가만히 봐서 쓸만한 인재, 젊고 노예로 써먹을 만한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4,600명.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은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 둡니다. 똘똘한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똘똘한 사람 중에 이렇게 4,600명이 끌려갔는데,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4,600명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을 똘똘한 자원인데 그들을 노예로 쓰기는 아까우니까 그들에게 우리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우리 왕궁에서 근무하게끔 하자 해서 소수의 인원을 뽑습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그 먹는 포도주를 주고 바벨론식의 이름과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왜? 왕궁에서 써먹으려고. 다른 노예들은 뭐 일반 밥, 뭐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노예로 쓸먹은. 근데 이 왕족 출신은 왕의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그 소수에 뽑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왕족, 이 왕궁에서 엘리트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누가 발로 차겠어요? 그 왕이 그럽니다. 여봐라, 여 소수에 뽑힌 이 왕족 출신을 내가 먹는 음식을 주고 아주 내가 먹는 포도주를 주어서 아주 잘 키워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왕궁에 근무하도록 해라 했는데, 다니엘이 나는 그 왕이 먹는 포도주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소. 왜?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단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음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나를 더럽히지 않겠소. 먹지 않겠소.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요.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나 왕한테 모가지 잘려. 왕이 너네들 잘 먹여서 아주 이렇게 좀 때깔 좋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먹어야 돼. 그랬더니 나는 안 먹겠어. 나는 채소와 물을 주시오. 채소와 물 먹으면 너 이게 빌빌할 텐데, 그러면 내가 안 돼. 먹어야 돼. 열흘 동안만 내가 채소만 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고기 먹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비교를 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고 나머지 그 귀족 훈련받는 사람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는데, 열흘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이 윤기가 더 흘러버려. 인셀덤을 발랐는지 몰래 이 윤기가 더 흘러버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뭘 먹어요?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는 겁니다. 채소와 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중에서 국무총리를 하나 뽑을 때 얼굴에 윤기가 번들한 사람을, 아주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뽑겠어요? 채소만 먹어서 비리비리 한 사람을 뽑겠어요? 얼굴에 윤기 흐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음식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우상에게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 주시오. 채소만 먹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다른 사람은, 다른 엘리트들은 그 고기 먹고 포도주체 다 먹은 사람 뭐냐? 그냥 도지사급.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지사예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채소만 먹은 사람.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바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끝나고 이렇게 왕이 두 번, 세 번 걸쳐서 다리오 왕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딱 했는데 이제 그 나라에는 국무총리가 세 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다니엘, 두 사람은 그 자국민 바벨론 나라의 원주민. 근데 다니엘이 인정을 받는 거야. 지혜가 아주 꿈 해몽도 잘하고. 그 둘이 어디가 아플까? 그렇지, 배가 아프지. 왜? 이게 뭐 엉뚱한 놈이 또 자기들보다 총애를 받으니까 이 둘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야, 저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있지. 우리 다리오 왕한테 가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끔 법령을 바꿔서 그대로 시행하자. 다리오 왕을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의 국무총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어인을 탁 찍어서 공포를 딱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은 기도해요? 안 해요? 뭐라는 거야? 그 사실 기도하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국무총리를 그만하고 노예로 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웬만하면요, 기도는 해도 문 닫고 이불 속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할 텐데 웬만하면 왜? 안 걸리려고.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볼 때면 보라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봤어요. 국무총리 뺏겨도 괜찮다.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자밥이 됐어요? 살려주셔요?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다니엘의 위상은 천지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다. 위상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원칙 2가지 뭡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변하지 않고 지킨 결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결국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이거와 비슷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구냐 하면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생거진천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이름이 같아. 이름이 같아.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2000년도에 서울대를 졸업을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수석. 아니, 서울대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 중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서울대 역사가 77년 역사거든요. 그런데 졸업생이 74회 졸업생이 있는데 그 74회 졸업생마다 매년 수석 졸업생이 하나씩 있지 않겠어요? 74명의 수석 졸업생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아. 점수가.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놀라지도 않는 거야? 어느 정도 대학교 다닐 때 점수를 받았느냐? 올 A뿔. 다 100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기도 힘든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생들 토탈 74명 중에서도 수석. 이 사람이 김동완이라는 그러한 학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당신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가? 비결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한 게 없대. 한 개. 딱 한 가지. 어머니가 세워주신 원칙 2가지를 지킨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록펠러도 어머니가, 또 이 김동완 목사도 어머니가. 그 2가지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마라. 여기서 기도는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밥도 먹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공부도 하지 마라. 이 2가지 원칙을 이 어머니가 김동완 학생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2가지 못 지키면요, 엄마한테 무지하게 두드려 맞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멍이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우리 학교에서 수석인데 왜 이렇게 니네 엄마는 너 이렇게 패냐? 맨날 너 안 나온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고 해요. 전교에서 1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공부를 안 해서 맞은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성경을 안 읽어서 맞았고 제 시간에 기도를 안 해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맞지 않으려고 공부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꼬박꼬박 읽었고 맞지 않으려고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 읽을 때 왜? 안 맞으려고. 그리고 공부를 좋아했나 봐요. 또 공부하려고 성경 읽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성경 안 읽으면.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원칙을 할 수 없이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서울대 역대 졸업생 74명 중에서도 최고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서울대 수석 졸업을 하니 대기업에서 얼마나 콜링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우리 기업체 들어오라고. 삼성 같은 데는요,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인재를 만들어서 자기 졸업하면 자기 회사에 들어간다. 이 사람이 서울대 수석 졸업, 또 74명 중에 가장 오래 일을 맞은 100점을 맞은 수석 졸업생이니 대기업에서 얼마나 콜링이 많았겠습니까? 다 거절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요. 목회자의 길. 목적이 왜 그러면 그 수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느냐? 자기가 목사가 돼서 자기 같은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 300명을 키우기를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은, 일반 기업체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돼서 책을 씁니다. 책. 그것이 뭐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에요. 다니엘 학습법. 저거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들어있겠다. 왜? 저 사람은 수석 졸업생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다 적어놨겠다. 웬걸? 간증이요. 2가지 원칙을 힘들어도 지킨 내용의 간증책이지 공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도 없어요. 간증책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김동완 이 목사님이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 다니엘 마음관리 365일, 다니엘 건강관리법, 다니엘 학습 실천법,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발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학생이면 이거 한 권씩 사주시고, 손자들이 학생이면 이거 한 권씩 사주세요. 왜 책 제목이 다니엘 학습법이냐? 다니엘이 2가지를 생명처럼 지킨 것처럼 자기도 2가지를 생명처럼 지켰다고 해서 다니엘 학습법. 자기가 생명처럼 지킨 2가지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성경 안 읽었으면 공부도 하지 마라. 다니엘이 생명처럼 지킨 2가지는 뭡니까?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이 2가지 원칙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생명 걸고 지킨 두 가지 원칙, 김동한 목사님이 매를 맞고 밥을 못 먹어도 꼭 지켰던 두 가지 원칙, 힐마무어 사장님이 꼭 지켰던 한 가지 원칙, 성실, 록펠러가 지켰던 10가지 원칙, 이 네 사람은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생명처럼 지킨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74명의 수석 졸업생 중에 최고 수석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32번이나 떨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시장 당선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놓고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처럼 그 원칙을 지킨 결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32번이나 연속해서 당선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74명의 수석 졸업생 중에 최고의 점수가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내 지키리라,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라, 원칙이 있습니까? 또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원칙 힘들어도 지킵니까? 원칙을 세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길이 열린 대로 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신앙적인 원칙을 지켜놓고 행하는 분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한번 그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기도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이론 시간에는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 원칙 만드시고 그 원칙을 생명처럼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힐마무어 시장 같은 사람, 록펠러와 같은 사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칙 세워놓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막혀 있었던,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던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칙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원칙을 세워놓고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그러한 세우나 마나한 원칙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역사가 다니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록펠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힐마무어 시장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원칙을 세우고 생명처럼 지킨 백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주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